대면 문화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는 않고 또 확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혹여나 지금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은 동일한 은혜의 또 충만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비대면이 되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약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대면을 계속 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향이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가운데 문화가 사실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인하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도 하나둘씩 생겨났고, 또 그 와중에 비대면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특히 막 편의성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대면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냥 비대면으로 똑같이 더 이 기술만 발전시켜서 해도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사회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대면과 비대면의 수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에 반드시,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대면이 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유명하고 또 다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이제 바사까지 걸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벽까지 건축을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죠. 그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학사와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본문을 두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두어 있는 그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됐는데 사실 그런 반응들이 많잖아요. 그 소리가 조금 많이 울려가지고 지금. 네.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뭐하러 대면 예배를 또 드리냐? 똑같은 말씀 아니냐? 특히 요즘에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떤 특정 교회도 없는 4K 영상이 이제 막 송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응답이구나 하고 이제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앞에 4K 글자에 감동받으면서, 대면은 이제 이제 누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하면 이제 날 반갑게 맞이하겠지 하면서 심심할 때 한번 쓰고 오면은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인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회복해야 되고 누려야 될 그 예배의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예배에 감동을 했으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어요. 그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심지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듣다가 졸다가 어디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율법책이 들려올 때 땅에 엎드려서 일어서서 아멘할 만큼 그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엎드려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배 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엎드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계속 읽고 듣고 또 듣고 그 복음이 계속 각인되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의미가 확인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합니까? 일어서서 기도하고 막 아멘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체험됐으면, 그리고 그게 실제 나의 모든 것을 뒤바꿨으면 그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냐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그 지도자들도 똑같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자기네 나라의 왕이 복음 놓치고, 종교 지도자가 복음 놓치고, 백성이 복음을 놓쳤을 때,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한 나라가 복음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나라를 잃었을 만큼. 그럼 막상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강대국은 얼마만큼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이 사람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 역사를 확인을 하고 복음이 없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에 말씀 앞에 때 모든 것을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비대면 시대 때 계속 살았잖아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겨우 비전 캠프 3년 만에 했지 않습니까? 비전 캠프도 그렇고 뭐 WRC도 그렇고 많은 집회들과 또 교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겨우 대면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진짜 누릴 응답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냐, 왜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을 허락을 하시고 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고, 여기에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나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생의 의미와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응답 중에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적인 거를. 복음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너네 진짜 복음 없어서 저렇게 된 현장 못 봤냐? 나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 확인 못했냐? 그럼 막상 강대국 끌려갔더니 하나님 전혀 믿지 않고 떵떵거리는 저 바벨론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니네 못 봤냐? 실제 페르시아도 똑같이 망했잖아요. 바빌론과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교만하고 잘나고 문화적인 거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망하는 현장인데, 예배가 없고 하나님 없고 영적인 축복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그 현장에서, 비대면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고 지금 내가 엎드리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때 그 믿음으로 말씀의 실제 능력과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비대면에서 대면이 회복되는 그 가운데 진짜 이 예배의 의미, 본문의 말씀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화로 계속해서 우리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고 있고, 특히 비대면 상황 속에서 내게 각인과 뿌리 되고 또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뭐 내게 대면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그 수없이 쏟아지는 비대면 속에서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문화 속에서 나의 근본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의 근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근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의 원래 문화, 비대면, 대면 이런 거를 떠나서 진짜 우리의 원래 문화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원래 문화입니다. 뭐 많은 것들을 사람이 만들고 뭐 사람의 기술이 나날이 뛰어나지고 와, 이런 물건도 나오네 싶을 만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특히 뭐 IT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뭐 애플 같은 회사에서는 뭐 이제 AR 이런 것도 아주 대중적으로 내가 폰을 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가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기계적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는데, 무수히 많은 그런 생산품들이 나오고 창조물들이 나오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인간이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늘 믿음으로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응답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문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뭐 내가 영선부터 작정되고 뭐 영원까지 그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진짜 이게 지금 내게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 말씀으로 내게 응답으로 확인됩니까? 특별히 복음 안에서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이거 하나만 믿어져도요, 예배의 의미가 아주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응답이 지금 이 예배의 비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내가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막 서로 막 돕고 이게 아니라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믿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모든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게 이 비밀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가지고 내가 뭐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가정이고 나의 모든 삶과 문화가 실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실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근본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가정을 어떻게 막 잘 꾸려내야지, 내 힘을 가지고 막 교회 문화 막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세상이 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문화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할 수도 있는데, 문화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문화를 정복하는 거고요. 언약 안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고요. 언약이 있을 때 우리가 정복하는 의미가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함께 그 정복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도 파괴하는 정복밖에 되지 않거든요. 모든 것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문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래 문화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실제 문화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악기가 있고 뭐 아무리 좋은 비디오가 있고 뭐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기술과 기구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흑암 문화의 통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될 그 근본 문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적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적지는 못하지만 듣기만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에 우리에 앞서서 대면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응답에 정말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의 문화를 회복하는 길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직분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짜 성경 66권에서 말한 그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모든 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오직 복음 안에서 이 오직 복음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대면과 비대면과 근본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응답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고요. 그 와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와 있는 응답,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 행위와 공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신 그 응답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서 세상 비대면 문화를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죠. 세상 문화를. 어떻게 세상 문화를 봐야 될지, 실제 세상의 비대면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세상은 뭐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행복해지는 것, 힐링을 얻는 것, 치유 얻는 것, 뭐 한두 명이 보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명이 보는 그런 힐링 영상을 찍어도 세상의 말세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사실 그 힘을 얻고 치유를 얻는 영상을 몇 천만 명이 보는 이유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더 행복해야지 보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답 좀 얻을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빨간 화살표 그거 눌러가지고 몇 천만 명이 보는 거 나도 한번 보면서 답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보는 거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상세하게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뭐 말씀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가지고 대한다. 이기주의만 가득하다. 심지어 말씀의 경건, 껍데기는 믿지만 실제 말씀의 능력은 믿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말세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겁니다. 말씀대로. 그럼 진짜 말씀대로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말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복음임을 내가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세 때. 나도 말세 때 뭐 똑같이 휘둘리고 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고 나도 똑같이 내 주장 해가지고 살아남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지금 예배 시간 때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많이 확인되던데요. 자기만 살아가는 세상. 되게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 옆에 이제 카니발을 대지 않습니까? 차를. 한 번씩 이제 차를 빼고 이제 그 꽃갈이라고 할까요? 그 주차 금지 꽃갈. 왜 3개를 샀냐면 하나를 사니까 하나를 치워요. 치우고 거기다가 차를 댑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두 개를 세워놨어요. 2개는 가소롭지 하면서 또 치우고 차가 딱 대져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우린 여러 개의 꽃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를 사서 3개를 다다닥 세웠는데 저 구석에 고이 모셔져 있고 제가 처음 보는 차가 내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제 생각이야 뭐 이제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이동 주차할게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 301호 사람인데요. 예. 뭐요? 제가 세운 게 뭐 잘못이에요 하고 그냥 끊고. 그런 시대입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세상 동네에 왔구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옆에 또 공원이 있잖아요. 그 비둘기들이 많은 아주 성경적인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옆에 이제 또 교회가 또 하나 있고, 이제 또 사거리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오는 길이니까 집에서 직진을 하고 이제 길을 건너야 되니까, 그럼 이제 왼쪽에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차가 오는데 뭐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뭐 누가 봐도 직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깜빡이를 트는 것도 아니니까 뭐 여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지나갔겠지 하는데 갑자기 우회전이 슉 하는 겁니다. 저 처음 그때 순간적으로 진짜 낙법할 뻔했어요. 저 그때 뭐 이렇게 쓱 우회전하는 것도 아니고 깜빡이도 안 틀고 슉 해가지고 오는데 저는 이렇게 피하면서 속으로 뭐 이런 미친 새까지 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피어나면서 저희 이런 하나님 저 영혼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왔는데, 너무 자기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신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막 남의 입장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복음 포럼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뭐 상처받은 거, 내가 뭐 억울함 당한 거, 뭐 복음이지 복음인데 그래도 내가 당한 그거 좀 들어봐라 하면서 몇십 분씩 샥 쏟아내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내 얘기 좀 할게 하고 하면은 그래 하고 한 5분 듣다가 끝내버리고. 진짜 자기 것만 아는 세상이 왔다니까요. 말세 그대로. 뭐 이거저거 말하고 뭐 상대방이 뭐 말하는 거 관심도 없고, 심지어 내가 복음을 가진 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 그 화법 있잖아요. 내가 진짜 문제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상대방 거는 영적 문제. 내가 문제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상대방 실수한 거 너 그거 영적 문제야. 너 그거 귀신의 역사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 너 말씀으로 그거 고쳐야 되는데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래 하면서 그렇게 포럼하기도 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제 그 검을 적군 사단에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의 검을 이제 내 아군에게 휘두르는 거죠. 내 남편에게 말씀의 검 받아라 휙 하고,
아내에게 이거 찌르고 자식에게 찌르고 골수와 심령 다 쪼개고 말씀해 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 아니면은 답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 안에서 세상 문화를 봐야 되는데, 또 이제 계속 비대면 상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근데 그 비대면 상황이 요즘은 대면 문화를 주도하는 세상까지 왔어요.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버스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동선터미널을 가는데 거기는 아예 오프라인 예매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티켓을 끊어야만 하고, 온라인에 이제 그 QR코드 보여줘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뭐 이제 가가지고 뭐 티켓 하나 끊으러 왔는데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끊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비대면이 막 대면을 주도하면서 비대면 속에서 여러 가지 지식 많이 겪었잖아요. 뭐 유튜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재밌네 하면서 얘네는 이렇게 사는구나, 쟤네는 저렇게 사는구나, 뭐 어느 교수가 뛰어나다더라, 어디서 막 여기는 뭐 이렇게 카운셀링 하더라 하는 그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내 남편을 바라보니 답도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지식, 비대면을 가지고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내 아내를 바라보니 밖을 쳐다보고 싶어지잖아요. 내 자식을 쳐다보니 남과 비교되고, 막 말씀의 검으로 막 여러 번 마구 난잡하고 싶어지고, 자녀를 보니. 왜? 그 비대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게 복음이 아닌 그 비대면에 계속 각인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면해서 누려야 될 그 모든 응답들까지도 주도해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이 더 편해지고 싶어서 어떻게든 비대면을 더 활성화시켜서 대면까지 이제 막 주도해버리고, 사람의 인성을 바꿔버리고 교육도 바꿔버리고 생활도 바꿔버리는 그 비대면이 주도하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봐야 될 것이, 뭐 비대면도 대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내용처럼요. 아무리 뭐 기술적인 거를 발달시키고 뭐 비대면을 더욱더 좋게 만들고 그걸로 뭐 대면을 더 활성화시키고 해도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떠난 문화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문화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벨론도 봤고 앞서서 뭐 애굽도 보고 강단의 말씀처럼 로마를 봐도 아무리 그렇게 비대면 기술이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영혼은 죽거든요. 그 영혼은 사망의 상태에 있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는 결국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흑암 문화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디까지 결국 연결되냐? 육신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확실히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가 가장 사회적으로 안 좋아졌냐면 먹거리가 안 좋아졌어요. 배달이 엄청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집에서 뭐 만들어 먹는 이거보다 시켜 먹는 게 편한 세상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세상이 한때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비대면으로 먹는 게 이게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은 생각 이상으로 육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비대면을 하는 그 많은 문화들 속에서 자연에서 누려야 될 것도 놓치죠. 공기도 집안에 있으니까 계속 안 좋아지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육신까지 파괴되고, 육신이라는 그릇이 파괴되니까 똑같이 영혼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결국은 흑암의 역사,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말세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현장 속에서 회복해야 될 대면 문화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배죠. 이거를 이제 비전 캠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이게 이제 플랫폼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편 5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고, 사실 이 예배가 정말 회복이 된다면 내 삶 모든 현장은 비대면 현장도 살리고 대면 현장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응답과 자리를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대면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며 나를 대면하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내 가족도 포함되고요, 내 업의 현장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내가 지금 있는 교회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네가 대면하는 모든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살아나야 되냐? 너부터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말씀에 진짜 아까 본문처럼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질 때, 그때 네가 살아나지 않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지 않냐? 그 말씀 안에서 너는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지만 전신갑주를 입은 자 아니냐? 라는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대면장이 내가 살려야지가 아니라 살아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은요. 그래서 모든 대면 현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발견되냐라고 했을 때 예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예배 때 말씀을 통해 내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일러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뻤다고 했거든요. 그 실제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거고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나라는 현장도 살리고 내가 창조된 그 비밀을 회복하고 모든 대면 현장과 비대면 현장 다 살리는 그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달에 제가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 부분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굉장히 그냥 당연하다듯이, 뭐 그냥 주일 됐으니까, 뭐 새벽이니까, 뭐 수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와야지 라고 당연하게 예배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배 때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뭐 또 복음 말씀하시겠지 당연히 라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복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방법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연하다듯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당연하다듯이 하는 그 한 문장의 기도, 뭐 붙잡는 그 말씀, 뭐 소통하는 거,
근데 그게 모든 것이라니까요. 이게 모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엎드리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에게 정말 믿어지면은 내가 지금 당연하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짜 모든 문제에서 다 이뤘구나라는 그 말씀이 당연한 것 속에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를 예로 들면은 제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이제 맡은 부서를 맡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저는 솔직히 그게 응답은 영원하지만 제가 서 있는 것은 영원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여기 영원히 서 있는 거 아니라고. 당장의 10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그런 시간표 속에서 내가 진짜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진짜 목사님께서 계속,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진짜 오직 복음, 또 복음, 또 복음, 또 복음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그냥 당연한 거야, 또 복음이나 하고 생각하고 끝낼 겁니까? 거기에 모든 예배의 응답이 다 있고 그래서 제발 좀 믿으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또 주는 건데요. 그 말씀이 제발 좀 각인되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발 좀 응답을 발견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라고, 니들 비대면대 힘 빠졌냐, 이제 대면에서 힘 얻으라고, 근데 그 힘을 얻는 비밀이 예배 때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쏟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립니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예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미래 시대를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승리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지만 렘넌트의 시대를 특히 바라볼 때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아무 가치 없는 겁니까? 지금의 예배 시간이 뭐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치부할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율법적으로 막 매주 올 때마다 막 감전된 것처럼 하면서 막 불에 타오르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배가 모든 것인데 그 예배가 모든 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불신앙이냐,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불신앙이냐 라고 했을 때 진짜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고 또 가득하고 내 각인뿌리 체질이 진짜 말씀과 안 맞아서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라고. 믿는 게 답니다. 예배 때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게 다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셨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 안에서 실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고 예배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확정이 된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에 필요한 문화,
복음 말고 그래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은 오직 복음이고 그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복음 아니고선 다른 게 답이 될 수가 없고, 왜 오직 복음만이 내 가정 문화에, 내 현장 문화에, 모든 삶의 문화에, 대면 문화, 비대면 문화에 답이 되는지를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이 믿어지고 또 복음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구하는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라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